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정말 구원에 이른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목이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자, 로마서 오늘은 1장 18절이에요. 18절부터 2장 29절 마지막 절까지. 자, 오늘은 좀 길어요. 이 장수가 길어서 자, 5절씩 읽을게요. 5절씩. 자, 우리 이순복 권사님부터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실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뒤에 있다 하나 네. 어리석게 돼요. 네. 25절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고동원 집사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그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으리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눈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네, 이윤지 집사님.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5절까지 다시 읽어주세요. 계속 5절까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폴 집사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하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로와 분노로 하시리라. 왕을 향하는 각 사람은 영광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향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레인에게라. 네, 이호준 집사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권사님.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pom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제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네, 꽤 긴 내용이죠, 그죠? 네. 네, 그 제가 보내드린 PDF 파일 미리 보셨나요? 예. 네. 그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오늘 내용이 쉽지는 않은데, 뭐 오늘 내용을 뭐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면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예,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요. 예. 게요.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죠.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몇 주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의거해서 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하는 것들, 자, 하나님들보다 우선순위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내어주신 결과가 예,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예,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21절부터 23절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계속 우리가 이따가 좀 살펴볼 건데, 아이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예배해요. 뭐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막 확실하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피조물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피조물을 선택한 결과,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어 두시는 거. 그냥 그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요약된 내용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바울은 자 18절에서 32절 우리 읽어보면서 가죠. 18절에서 32절.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장 18절에서 32절. 2장이요. 네, 2장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죄송해요. 알고 1장. 1장이요. 네.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거기까지요. 일단 네네. 바울은 이방인, 비유대인이나 유대인 혹은 비종교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을 위해서 2장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모두 다 포함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 다시 한번 어떤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2장 1절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말하는 그 이교 세계, 또 생활 양식을 비판하는 것을 지지를 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지지를 하는데 문제는 자신들은 정죄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이따가 뒤로 가면은 이제 확실히 명확해져요. 어떤 사람들인지는. 자,
개요예요. 개요이기 때문에 이거 대충 한 번만 훑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10절부터 2장 1절부터 3장 20절 3장 20절은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기준을 자기 자신들이 기준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로 자신을 정죄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2장 1절에서 이건 지금은 대충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 나중에 가면 또 이해하실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요. 자, 아까 이 종교적인 사람들, 이 2장 1절에 나오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점은 그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얘기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오직 뭐에 있다 그랬죠? 오직 믿음, 그죠? 오직 믿음. 그 복음이 뭐에 대해서라고 했죠?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그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사실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장에 나와요. 2장 1절에. 그래서 즉 모든 사람들 이 비종교적이거나 또는 혹은 종교적인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자, 다음의 인물들을 선한 순서대로 나열하라. 자, 많이 보신 이게 익숙한 그런 인물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나폴레옹, 셰익스피어, 무하마드, 아브라함 링컨, 히틀러, 아리스토텔레스 웬만한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선한 순서대로 나열해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많은 선행력을 끼친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고, 그죠? 인간의 어떤 문명의 발달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을 선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가장 아브라함 링컨이요. 아브라함 링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독립운동을 했으니까요. 네, 약자들을 도와서 네. 해방을 시켰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또 누구를 어떤 사람을 또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 앞에 15명 그 나폴레옹부터 시작해서 칼 마르크스까지는 이게 who's bigger where historical figure really rank 해가지고 누가 가장 영향력을 역사적으로 끼쳤느냐 라는 어떤 그런 조사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2위예요. 2위부터 칼 마르크스가 15위까지 15명을 역사적인 그거를 조사를 했대요. 1위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지원놨는데 사실 이렇게 인물들을 선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오늘 공부하시면 좀 답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는지 나중에 이게 자 1절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신앙이 있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선한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분하실 수 있다고 제시를 해요. 예. 근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자, 마음 열기. 만약 당신이 100명에게 세상은 무엇이 가장 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듣게 될까요? 한번 뭐 가볍게 그냥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문제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본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게 될까요? 네,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네네네. 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거예요. 뭐 이 세상의 문제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기심입니다. 뭐 기후 변화, 또 어떤 사람 잘 모르겠다.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다양한 뭐 대답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다면 또 무엇을 고치면 될까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에서 고쳐야 될 게 뭡니까라고 묻는다면 또 어떤 대답을 듣게 될까요? 네, 이거는 또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더 대답하기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 연구. 자, 로마서 1장에서 1장 18절에서 32절. 자, 아까 읽었죠? 그죠? 이게 본문을 이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게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자, 18절에서 21절. 자, 읽어주세요.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네. 하나님의 진노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존재해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진노하신대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분. 공의의 하나님.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그건 반쪽짜리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있으시지만 그 사랑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사랑에 의거해서 진노가 함께 가요. 예. 이 사랑만 하는 건 사실은 방관하는 거예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진노만 하면 사람을 너무 두렵게 하지. 그죠? 두렵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억압하게 만들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이 진노와 사랑이
함께 할 때 이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19절에서 20절 함께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대요. 공정한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되는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한데 왜냐하면 이 19절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행하지 않고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마땅히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대요. 이 성경 말씀에. 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라고 말씀해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거나 2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의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는 정당하고 공정한 분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 is being reveale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형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거에 대해서 나타나냐면 경건하지 않음. 18절에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18절에. 그죠? 경건하지 않는 거. 그리고 불의 그리고 악. 예.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진리 등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항하는 거 하나님의 진노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존재하고 현재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자,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해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주세요. 22절, 25절. 다른 분들도 한번 읽어주세요. 22절부터. 나나 우중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 저분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그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아멘. 자,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꿔요? 거짓 것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 가짜 신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예배하게 돼요. 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섬기거나 순종하게 돼요. 예.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권력, 명예, 학력, 뭐 지식, 사람, 뭐 집, 자녀, 가족, 뭐 성, 물건, 뭐 목회자, 뭐 목회자도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더 두는 거.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뭐 한다고요? 경배하고 섬긴다. 섬긴다. 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더 많은 예들이 있겠죠. 이거 말고도.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 마음에 뭐 한다고요? 내버려 두시다.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속박과 중독이 따라요. 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그 피조물이 자유를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통제해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술을 먹지만 술이 사람을 먹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알코올을 통제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알코올이 나를 통제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를 통제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통제해버려요. 자유를 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 상태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행복하기 위해서 이 우상을 찾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섬긴다. 그럼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피조물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해요. 계속 다른 것들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26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아니할 때,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결과가 무엇인가요? 26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26절에서 마지막 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이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신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대단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하느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절, 28절에 자, 톡박과 중독이 생겨요. 그래서 이 거짓신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폭군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제해버리고 우리를 예, 예, 폭군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돼요. 26절, 27절.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무질서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27절에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당한 보응이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그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 라는 것을 상당한 보응이라는 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는 것이 형벌이에요. 자, 29절에서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개인 생활과 단체 생활의 세태를 얘기를 해요. 자, 탐욕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부패한 행위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행위 때문에 탐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무질서가 생겨요. 인간이 하나라도 더 갖길 원하고 남의 것을 뺏고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무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져요. 예. 사회적인 무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불손종 이것은 사회가 아닌 이제는 가족 간의 와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것은 내가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적 와해를 얘기를 해요.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것은 나 개인의 어떤 인격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와해가 생겨요. 자, 21절에서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두 가지 결과.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할 때. 자, 첫 번째는 허망해져요. 허망한 논리로 그건 결국에는 지적인 혼란 그리고 좌절, 지적인 혼란과 좌절을 얘기하는데 참되신 하나님의 그 최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모순된 신념에 대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궤변을 늘어놓죠.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것저것 나열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정서적인 혼란, 좌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갈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다른 것을 앉히게 되면 만족함이 없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26절, 27절을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성경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경에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서 26절, 27절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긴 본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동성애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래서 성적인 구속, 속박 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의 순리. 결국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동성애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동성애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창조주 하나님 대신 이 피조물을 섬기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도 죄지만 다른 모든 것도 죄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혹시 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죠. 네, 집사님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한테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집사님. 네.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럴 때는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하나님의 그 선이나 그렇다는 정의에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남는 것은 마음과 몸과 또 영혼의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뭐 혹시 뭐 얘기할 거 저는요, 코비드-19이 하나님의 진노에 보응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코비드-19, 코로나-19. 네. 어떻게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지. 자, 맞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파괴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가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 26절, 2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원하는 것들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또 내어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향한 진노를 표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을 예배하고 또 피조물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면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 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 마음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요. 자, 결국에는 그 자신의 선택,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승진에 집중한 나머지 가족에게 소홀히 하게 되는 가장. 이거는 뭐 한 가지 예인데 뭐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승진을 하려면은 내가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어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뭔가 목을 매야지 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 가족들은 희생하게 돼요. 그죠?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결과는 영적, 심적, 물리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요즘에 코비드 19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내 영혼에 나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폭력이에요. 나의 분노를, 나의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 가족들을 향해서 해하는 거예요. 해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행사하는 거. 예. 결국에는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괴.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세상의 문화보다 진리를 우리가 더 잘 수호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 우리는 때때로 이 본문은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항상 의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나는 항상 의인이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을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다윗과 동일시가 돼서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 그 성경을 봐요. 근데 우리는 그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나 또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2장에서 나오는 어떤 종교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 저 사람은 좀 변해야 되는데, 세상은 저렇게 변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장이 주는 교훈은 이 도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로마서 2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개인적 적용. 자, 우리 마음의 주된 문제는 나쁜 것을 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을 원하진 않아요. 우리는 다 행복하게 원하고 좋은 것을 원하는데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주된 문제예요. 즉 창조된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우상,
또 즉 예배의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자꾸만 바꾸려고 해요. 대체하려고. 혹시 여러분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네. 네. 뭐 자식의 성공, 네? 자식의 성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자식이요. children의 성공. 네. 그 미국에 살다 보면 뭐 신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신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렌트비를 내야 되니까 이 돈이 필요하고, 그죠? 또 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 교육이 또, 그죠? 그게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많은 신들을 사실 우리는 모시고 살아요. 예, 예. 그 의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님의 피조물로 올바르게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누린다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이에요. 네. 자,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1절에서 29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자,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사람들에서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자, 17절이 관련될 수 있는데, 자,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판단하는 사람, 그죠? 17절 볼까요? 유대인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네, 여기 누가 나오죠? 유대인. 자, 유대인. 자, 1절하고 17절은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 유대인이라고 불리며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을 얘기를 해요. 자,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한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준을 세우고 그 부과하는 그 기준으로 인해서 너희 자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세운 기준을 우리 스스로 못 지켜요. 네. 자,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레코드가 있는 거예요. 녹음기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레코드를 녹음기를 딱 틀었을 때 네.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기준에 속할 수 있는가? 네? 그 구원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네. 없어요. 그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우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바울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죠? 4절, 5절 읽어주세요. 4절, 5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해가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죠? 심판. 회개. 네.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해서 시간을 더 주세요. 왜 주시냐?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 복음을 믿게끔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한 5절 말씀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그 심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우리는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아, 저 사람은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나간 진짜 나는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고민 안 드세요? 저만 들어요. 네. 여러분 그런 고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근데 이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개인적인 적용.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죄를 우리는 스스로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한다고요? 피할 줄을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즉 우리 입으로 판단했던 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시스 셰퍼가 얘기했던 녹음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보면서 판단하고 멸시하려 들고 있진 않나요? 나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경건 생활이 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진 않나. 네.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진노를 싹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한. 자, 더 깊이 알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판은 행위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근데 조금 오늘은 각 예,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 말을 자기가 바꾼 건가. 자, 시편 62편을 보세요. 자, 시편 62편. 시편 62편이 자, 12절로 이루어져서 짧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 몇 절이요? 62편이요. 다 11절부터 12절까지. 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잊기며 인생도 속임 수인이 저울에 닮은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게 여기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 바울은 시편 62편을 인용해요. 그래서 시편의 그 저자의 다윗은 두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는데 대조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각각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룹,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에 대해서 대항하는 음모를 짜요. 자, 그들은 거짓말을 해요. 자,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과 그들의 마음은 반대예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사람들과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1절에서 7절, 1절, 7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의지하는 자예요. 예. 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마지막 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갚으심이니이다. 이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절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나요?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그룹의 그 유형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거절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 유형의 사람에게는,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네. 그 바랬던 축복과 구원을 주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 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에게는 축복과 구원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이에요. 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잘 되고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막 배 아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의인의 길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지 않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잘 된다, 뭐 그 배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17절을 말한 것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2장 6절, 11절 읽어주세요. 2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종교인이나 비종교인 모두에게 그들이 하지 않은 것보다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일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자,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로 하나님의 진노를 파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둘 다 모두 자신에게서 영광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62편 9절 10절. 아까 뭐였죠? 9절 10절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 수인이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구원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선행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선행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인 그 믿음은 외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한 대로 보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깊이 알기.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준 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반영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믿음에 의해서 변화되고 또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런
뭐 사회 직장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고 권사고 뭐 장로고 하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다녀요. 근데 그 직원들이 그 사장님한테 나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난 도저히 난 교회 안 간다.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율법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율법 없이 망하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보여줬죠? 비종교적인 사람들, 그 종교적인 사람들 두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13절에서 16절 2장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6절까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이 비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양심의 본성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15절에 양심을 통하여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우리가 율법이 없어도 우리 마음에 양심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종교적인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17절에서 21절. 자, 17절에서 24절까지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행동. 자, 17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뭐를 의지해요? 율법을 의지하여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빛의 자의 빛이요. 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도덕적인 행동을 인해서.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그 행위를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예배에 어떻게 참석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그거를 내가 행하고 있는 거. 그걸 인해서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감을 갖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25절에서 27.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거는 뭐 상관이 없죠. 자기가 열심히 지키고 상관이 없는데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행위에 그로 인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은 그들의 설교대로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설교대로 행하지 않는 거.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자,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이 굉장히 아파요. 예, 예. 그냥 사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간음의 예. 자,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은 내가 간음을 하느냐? 자, 여기에서 말하는 간음은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간음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간음은요, 이미 네 마음에 여자를 품으면 간음했다 그래요. 그죠? 이거는 내가 행동하기 전에 담긴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이미 마음의 동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에 경건한 삶은 행동만큼이나 그 마음이 더 동기가 더 뚜렷하고 더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례에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는 할례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유일하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28절에서 29절까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다. 여기서 가장 정말 중요한 건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는가? 네. 나의 육신의 어떤 그 종교적인 자랑이 그게 다가 아니라 외식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은 어떤 부정적 긍정적 결과를 낳았는가?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요? 마음에 할지.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율법 조문에 기록이 이렇게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자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내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자, 또 완전히 받아들인 자, 정죄가 아니라 칭찬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9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알면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찬양 있잖아요.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죠? 우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에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 혹시 우리가 바울이 2장에서 말하는 너, 2장에 뭐라 그랬어요? 2장에 말한 너는 누구였죠? 유대인. 예, 유대인. 판단하는 사람, 그죠? 판단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4가지 부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또 17절에 네가 땡땡땡 자랑하며 19절 20절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근히 또는 뚜렷하게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는 사람.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 2장에서 말하는 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자,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적인 삶. 자, 내적인 삶에는 결여가 돼 있고 외적으로만 외식하는 거. 그렇게 되면 2장에서 말한 1절에서 말한 너라는 거예요. 자, 노골적인 위선이나 이중적인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22절에 가늠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중적인 삶인 거예요. 자기는 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진데 이게 가면 교회 가서 설교 진짜 뜨겁게 열심히 하세요. 집에 와서 사모님을 때리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 많아요.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누군가 세상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질문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본문을 근거로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조금 이제 대답이 좀 달라지시겠죠, 그죠? 네. 자, 죄입니다. 짧게 대답하면 이 세상은 죄가 문제입니다. 그죠? 길게 대답하면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억압하고 그 대신 다른 것을 예배하고 또 종교적으로 자신의 선함을 예배하거나 또 비종교적으로 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즉, 꼭 내가 가져야겠다고 결정한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요. 네. 내가 돈을 많이 갖겠다 하면 경쟁사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꼭 가져야겠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또 소중히 여기고 누리게 되는가? 자,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자, 복음이 필요한 것은 단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복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죠? 예. 자, 복음에 대한 바울의 모든 확신, 기쁨과 열정.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네,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확신과 기쁨과 열정으로 모든 인간이 복음을 떠나서는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모든 확신과 기쁨과 열정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거나 또 믿지 못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과 감동을 주지 못해요. 자, 이해는 하는데 믿진 못해요. 그죠? 근데 목사님, 네네. 이게 진노를 복음에 만약에 복음에 마땅한 것을 이해하자면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거는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복음의 주체는 네. 오직 예수님이에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살펴봤던 게 하늘로부터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진노하심이, 그죠? 네. 그것도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는 나타낸다라는 건 현재 진행형 수동태인데, 시제가 그 수동태는 결국에 주체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도 임하는 거고, 그죠? 우리 네. 스스로가 심판을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이 나에게 임해야 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타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진노하신다는 거. 그죠? 그 심판 아래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거. 근데 심판 아래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는 자나 다 심판 안에 있지만 두 가지 결과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결국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의인에게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깨끗해서가, 내가 주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인정해 주시.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선과 행위는 완전한 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의를 얻을 수가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축복으로, 그죠? 우리를 보응하시고
그거를 거절한 사람들은 진노하심으로 심판의 날에 그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몰라도 그죠? 네, 마지막 때에 그 진노하심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어 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지금 네. 상실한 마음대로. 자,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분명 심판하세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 그죠?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방법이 오직 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구의 기도는 당신이 우상숭배 및 종교적 자기의를 진정으로 인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 깨닫게 하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은 도전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해서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진노의 자녀에서 복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태도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달라고 지금 함께 우리 합심으로 한 2, 3분간 우리 짧게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 해주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긍휼히 하나님 정말 여겨주셔서 우리가 속속이 되지 우리의 주님을 유황이 진노하시는 되지 않게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이라시는 그 하면서 사실로 인하여 아버지께 우리가 일어나는 감사하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순종하는 우리를 돌리고 기억하며 되게 하여 위에 주셔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기대로 하나님 하지 않게 사람들의 칭찬에 하나님의 좌지우지 뜻을 되지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순종하세요. 칭찬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만족하며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소리가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닫는 영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이정 주셔서 29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정말 진노의 그 자리 가운데서 이 주님 말씀 저희를 벗어나시고 주님 하나님 저희들을 회개하게 나가지 하셔서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방향으로 주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또 주님 대피하지 성령 않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언제나 가운데 계속 하나님 주시옵소서. 긍휼히 아버지 사랑해 일어나고 주시며 정말 가능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님 우리를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영광 원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 진노를 쌓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심판받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용을 부어주시고 아멘. 가운데 하나님 정말 피조물로 인하여 하나님 피조물을 섬기고 예배하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온전히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며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디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다음 주에도 네, 저기 예.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나가겠습니다. 네.